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에서 3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고 성도님들이 31절을 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성도들 가운데 축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계실까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심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복적인 기독교와 번영 신학이 이렇게 먹혀드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 그만큼 성도들이 축복을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적 신앙의 핵심은 이방인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는 저주를 피하고 신의 손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비인격적 실체죠. 비인격적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존재 앞에 그 신을 잘 달래야 돼요. 돼지머리 같은 거 잘 차려놓고 특별히 신에게로 나아가는 그 중재자들을 잘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요. 돈은 10,000원짜리, 요즘 이제 50,000원짜리 꽂겠죠. 많이 꽂아두어야 그 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신의 손 안에 있는 좋은 선물꾸러미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오직 관심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런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복을 구하기 때문에 기복적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복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하나 차별화되는 수식어가 하나 달라붙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놓친 채 복을 논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그런 대목인데요.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축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혹은 종교인들이 갈망하는 복과 차별화가 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언약이 갱신되는 이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산에 이제 올라가도록 명령하고 계셔요. 그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인데요. 그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을 그리심산으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산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리심산이다. 왜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증명을 좀 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재미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심기일전하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동반한 그런 자기 성찰이 주어지고요. 다시 총력전을 기울여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이성을 초토화시켰고 성을 함락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진군해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적진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고 더 많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시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중에 한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잘 보세요. 그들이 올라가 있는 산이 그리심산만이 아니에요. 33절 같은 본문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절반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갔는지, 대표성을 띈 여호와의 군대들이 갔는지, 또 그것보다도 더 축소된 그룹이 갔는지는 논란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고 에발산에 6지파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에발산은 저주를 명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명하라고 하셨는데 다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절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강조는 어디에 두냐 하면 에발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무리 봐도 제단은 그리심산에서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제단을 에발산에서 쌓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대목인 것이죠. 왜 제단을 그리심산에서 쌓지 않고 에발산에서 쌓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답은요. 가장 기본적인 답은
전에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그 앞에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9절과 27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추적해 가야만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심산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축복이 선포되는 장소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서는 축복을 한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구절 신명기 27장 4절과 5절을 한번 우리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때에 모세가 명령하죠. 요단을 건너가거든 너희는 돌들을 취해서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도 쇠 연장 같은 거로 다듬지 않은 그런 돌단을 쌓으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 그랬는지. 어떤 이들은 인간의 공로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견해들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1차적인 답은 뭡니까?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리심산을 놔두고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질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질문은 계속돼요. 아니 왜 모세는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를 명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풀고 싶은 대목이에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씨름하고 씨름을 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저의 답은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가는 길목에는 에발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답이에요. 저는 늘 성경을 통해서 모험하기를 좋아해요. 성격 자체는 그렇게 막 익사이팅한 거 이런 걸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못 되는데요.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할 때만은 그런 흥분이 있어요. 그리고 스릴을 가지고 좀 모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좀 답습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걸어갔던 길들,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런 뜻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왜 성경을 꼭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밖에는 답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늘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좀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관계를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저 이걸 인정하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연결하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심산에 모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 그런데 성경이 지금 정작 강조하는 건 에발산이에요. 그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 어디를 통과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에발산을 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언약적 축복의 자리로 궁극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적 축복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을 지나가야 돼요.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를 명하는 곳이라고요. 성결 조건이에요. 그래서 6지파가 에발산에, 6지파가 그리심산에 오른 거죠. 절반만 그리심산에 올랐으니까 절반만 축복을 받는다, 절반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는 그리심산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그리심산에 이르게 되는 축복은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반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불완전한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에발산인가라는 대목을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에발산이 마땅한 자들임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저주가 마땅한 거예요. 심판이 마땅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신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은혜. 조건이 없어요. 행위로 본다면 그들은 모두 저주의 자리에 떨어져야 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 오셨어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일방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기사가 왜 여기 들어와 있나라고 의심을 하고 성경이 편집을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자유로운 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전쟁을 계속해야 될지, 아이성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그 승기를 몰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무슨 언약을 갱신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이에서 세겜에서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아이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거기로 백성들을 이끌거나 군대들을 이끌고 가기는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건 잘못된 이런 순서로 들어와 있는 잘못된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못된 것들이 있죠.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기가 언약을 갱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간 사건이 있었죠. 아간으로 인한 실패와 패배가 있었죠. 그리고 처절한 자기 반성과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 그래서 승리를 거둔 후에 바로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발산에 올라 저주를 명해야 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아간의 비극은 우리의 마땅한 운명이에요. 아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모두가 멸절해야 돼요. 사실은요. 아간만 특별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간의 죄에 동참한 공범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간의 가족에게만 그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본래의 운명이 역전된 거죠. 원래적인 운명은 아간과 함께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운명의 반대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승리가 주어지고 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이 면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드라마틱한 승리.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모두가 아골골짝 그 빈들의 그 괴로움의 자리에 돌무더기가 되어야 마땅해요. 심판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승리가 드라마틱하게 주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간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간에게 큰 진노를 내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간처럼 그렇게 진노가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에게 진노한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마땅히 진노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만은 큰 은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냐고요? 그것을 확인시켜야 돼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 대목을 교훈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한 거죠. 절반의 지파를.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하이라이트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운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일방적인 언약적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면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의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축복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언약의 무조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자, 그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심산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런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십시다. 자, 그런데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단을 에발산에서 쌓았는데요. 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죠. 그죠? 제단을 왜 쌓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쌓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공로를 쌓는 것, 그런 게 제사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편에서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 보세요. 저주가 마땅한 자들이라 그랬죠. 아간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인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회복과 승리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제사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그 저주를 피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 때문이에요. 제사. 언제든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들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편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드린 제사가 뭐냐 하면요, 두 가지예요. 번제와 화목제라고. 번제라고 하는 거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들이 불에 다 타야 돼요. 그들의 죄 때문에 모두 불로 진멸되어져야 하지만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화목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화목제는 짐승의 일부를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예배하는 자들과 제사장과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화평을 상징하는 자리에로 나오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번제는 수직적인 문제죠. 수직적인 관계를 수축하는 문제. 그렇게 수직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번제로 해결되면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수평적 관계. 인생들끼리 서로 함께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의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식사를 나누게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요, 신약으로 오면 명확하죠. 이 온전한 번제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온전한 번제로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번제와 화목제가 완성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용서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믿음의 식구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름을 걸고 신앙의 삶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다시 한번요. 강조점이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자의 행위가 의로워서 에발산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나오는 인생들을 회개와 용서, 아니 사죄와 용서, 화해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친히 저주에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옮겨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 에발산을 지나면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유명한 기독교 지성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강의 요약에 적어놨는데요. 제가 지금 말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더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재단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그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일어난 일을 공포한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완전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재단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장치인 거죠. 너희들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할 때 나는 너희에게 재단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할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것과 함께 반면에 또 시작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한 거죠.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주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심산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에발산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무병장수,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들이 축복받은 생애들인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소중한 축복이에요. 그 심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복인 거예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면요, 외적인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외적인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있어야만 외적인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온도계를 맞출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외적인 것들이 많아져요. 물질이 풍요롭고 살만해져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영적인 온도계를 가지고 적정 온도를 조절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많이 갖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게 된 것, 그릇이 된 것이 복이에요. 은혜가 머무는 심령이 되는 것, 다시요, 은혜가 머무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자, 하나 더 가려고 그래요. 그리심산, 언약의 축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1이 아니라 2번인데 두 번째는 시내산을 지나야 된다. 에발산은 본문에 보여요. 근데 시내산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시내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제가 집을 팔아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본문에 산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산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자, 시내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명시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 암시적 교훈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시내산이란 단어가 자구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들이 본문 안에 가득해요. 모세라는 이름이 5절에 5번 나와요. 모세라는 단어 7번 찾으시면 제가 집을 팔겠습니다. 자, 모세라는 단어가 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이제 갱신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명하신다고.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지금 그 율법을 돌에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전체를 다 새겼을까? 10계명만 새겼을까?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사람은 10계명만 새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율법 전체를 새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돌에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시내산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의 표현이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에요. 이런 표현을 했더군요. 드디어 시내산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다. 드디어 시내산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명하는 것으로 시내산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자,
신의 산을 지나야 한다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신의 산을 지나야 한다는 의미는 그리심산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리심산을 지나가는 첫 번째 과정은 에발산을 지나야죠.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드라마틱한 운명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 자리에서 나온 자들은 반드시 신의 산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복의 길을 선택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 저 좀 보세요. 언약의 또 다른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아까 에발산은 언약의 어떤 측면? 무조건성. 이제는 언약의 조건적 측면, 조건성. 언약에는요, 무조건적인 측면이 있고 조건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측면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복을 선언하시니까 무조건적이지만, 조건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언약을 체결할 때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세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런 것들을 언약적 규례들을 지켜라. 조항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지금 언약갱신을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기록하도록 하시는 거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 준수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에발산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그 토대를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신의 산으로 가야 돼요. 신의 산이라 하면 뭐죠?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무슨 조항 이행 정도가 아니에요. 규칙 말하기, 규칙 지키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조항만을 상대해서는 율법을 성취해 갈 수 없어요. 있다면 율법을 그런 식으로 준수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율법주의 형태밖에 없을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34절에 보시면요, 축복과 저주를 명하는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요. 선택하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상한 대목이죠, 이게.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를 선택하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잘 될 길과 너 망하는 길이 있으니까 선택해, 네가. 무슨 뜻이에요? 저주의 길 선택하는 뜻이에요? 말은 선택하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속내는 뭐예요? 부모의 속내가 뭐죠? 누구도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축복의 길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말은 단순히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선택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주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이 되라, 이런 뜻이고요. 축복의 길을 고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보면요, 신의 산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면
그저 믿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만한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리심산에 이르는 길이에요. 교회로 말해보면요, 내부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겉돌지 말고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는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큼의 가치로만 치달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큼은 겉도는 사람들을 양산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성금 몇 푼 드리는 것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저는 작은 교회를 예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작은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요, 뭐가 좋냐 하면 내부인이 될 기회가 많아요. 내부로 들어와야만 견딜 수 있어요. 몇 명 없는데 다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 교인의 간부와 전 교인들이 다 간부가 돼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제자의 길을 걸어갈 확률이 작은 교회에서 그럴 찬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성경은 저주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자리, 복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제자가 돼야만 가능해요. 제자로 나아가는 길은 자라남이 있어야 가능해요. 제자로 설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에발산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드라마틱한 은혜만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 은혜의 길로 나가야 돼요. 드라마 같은 은혜의 길. 드라마는요, 현실 속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들이 드라마에 나와요. 그리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드라마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드라마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이 이루어져요. 드라마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같이 꿈꾸는 일이 뭘까요? 꿈꿔야 되는 일이 뭘까요? 드라마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이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늘 오뚜기처럼, 보세요. 오뚜기처럼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요. 좀 바뀐 것 같은데 옛 기질로 돌아와요. 옛 성법으로 돌아와요. 드라마 같은 꿈이 뭐냐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드라마 같은 꿈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수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을 지나야 한다라는 말은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율법주의로 흘러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의무만이 아니에요. 부담만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세상은 자기들 잘 사는 줄 알아요. 멋지게 사는 줄 알아요. 수준 있게 사는 줄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게 기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도약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적용을 하고 오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드라마틱한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주님의 일방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아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걸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토대라 그랬어요. 그러나 토대만 구축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토대 위에 뭔가를 세워야 돼요. 건설하기 위해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토대 위에 건설되어져야 될 것은 드라마와 같은 꿈이에요. 드라마틱한 은혜를 지나 드라마 같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드라마 같은 꿈은 우리가 혁명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레벨이 질적인 차이를 갖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리로 좀 나가야 돼요. 이제는 은혜를 받아 먹는 데만 국급한 게 아니라 은혜로 생명의 역사를 펼치는 자리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했던, 이제 다 마쳤어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혹은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신앙인들을 만나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 1시간쯤 지나면 그 수십 년의 시간의 간격이 좁혀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20년 전 모습 그대로예요. 30년 전 모습 그대로예요. 그 성격 그대로, 그 기질 그대로, 그 못된 성품 그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인간은 그 말, 그 방식 그대로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하고 있어요. 세월의 흐름이 전혀 무색해. 흰머리만 좀 늘었을 뿐. 주름이 좀 잡힌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 30년 만에 만났는데도요, 엊그제 보고 한 주 전에 보고 오늘 만난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매우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소심하게 변하지 마시고, 소심하게 변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늘 제자리 걸으면 안 돼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옛 기질 그대로 가지고 말이에요. 살면 안 되겠어요. 매일 만나서 변화가 없는 그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재하면 안 되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신의 산을 지나가야 돼요.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놓고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은혜가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시시한 사는 거예요. 신앙적 도약이 있어야 돼요. 도약이. 비약이 있어야 돼요. 늘 관행으로 되돌아가고 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늘 기질로 되돌아가는 그런 못된 습관의 퇴로를 끊어버려야 돼요. 거침없이 변해야 돼요. 거침없이. 한 번 맘먹고 돌았으면요, 더 이상 그런 모습 하면 안 돼요. 한 번 상처 주는 말 이제 그만해야지 결심했으면 더 이상 그런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질 속에 신앙이 녹아버리면 안 돼요. 신앙 속에 기질이 녹아야 돼요. 기질과 기질 속에 나의 못된 기질,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면요, 은혜가 자체를 감춰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옛모습 그대로예요. 그 기질 그대로예요. 그 성품 그대로예요. 그 관행 그대로예요.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질의 등살에 은혜가 버티지를 못하고 사그러들어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가 기질을 넘어서지 못해요. 은혜가 천성을 이기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 기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질이 강한데 은혜가 너무 강력하니까, 앞뒤로 둘러싼 은혜가 강력하니까 그 기질이 은혜 안에서 맥을 못 쳐요. 성품이 깨어지고 못된 습관이 무너지고 나쁜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준이라고 말해요. 수준. 그게 제자도예요. 드라마틱한 은혜, 드라마 같은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결론. 그러면 축복이 뭐예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축복이 뭐예요? 우리 다 축복 원하는데,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가난한 그릇 위에서 변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수준으로. 값싼 은혜의 자리가 아닌 값진 은혜들을 붙잡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적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언약적 조건을 순종해가는, 거침없이 변해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장영희 교수의 유고집이 제목이 이거예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가 살아온 삶이 기적이듯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 기적이길 바란다. 장영희 교수,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다가 목발을 짚고 살다가 암이 전이돼 돌아가셨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글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했던 글쟁이 장영희 교수인데요. 이 말을 제가 좀 패러디해서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온 생애가 기적이었다면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또한 기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이 홀로 만들어 오신 기적 이야기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발산의 이야기. 하나님 홀로 만들어 가신 기적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돼요. 시내산의 이야기. 우리의 수준을 드리고 우리의 못된 행실을 고쳐내며 걸어가는 시내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돼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드라마틱한 은혜에서 이제는 드라마 같은 변화를 꿈꾸고 걸어가야 돼요. 단 몇 주만 지나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몇 주, 한 주 지나서 만났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확 바뀌었네. 이 목사 확 바뀌었네. 김 집사님 확 바뀌셨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보여? 예, 확 바뀌었어요. 사실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을 배웠잖아. 주여.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거침없이 바뀌었어. 그런 역사가 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요, 이렇게 안 바뀌어요. 30년 전에 신앙생활한 교인들 만나도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기질 그대로
그 못된 성품 그대로, 그때 상처 줬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30년 전에 만난 게 엊그제 만난 것 같은 느낌. 시내산을 지나가야 돼요. 그 전에 에발산을 지나야 돼요. 에발산을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는 게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무병장수로 사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위에 수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소심하게 바뀌지 마십시다. 우리 거침없이 바뀌어가십시다. 저도 그렇게 갈게요. 저도 거침없이 바뀔게요.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도 거침없이 고치고 거침없이 변화를 향해 갈게요. 기질이 틀렸다고 하면 저도 고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이 다르게 확확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심산에 오르는 인생애가 되는 거예요. 못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퇴로를 절단하세요. 끊으세요, 이제. 그리고 정말 수준 있는 기독교인,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분들과,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제가 또 설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에 큰 도전과 자극과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1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심산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 그 길목에 에발산을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을 지나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그 기초와 토대 위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건설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깨어지고 우리의 기질들이 말씀의 은혜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옛 기질과 하나님 아버지 못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영감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충격을 받으며 떨림을 경험하며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수종들은 모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리더십의 핵심에 서 계신 분들, 하나님 찬양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수고가 아름답게 엮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승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심산에 이르는 길 반드시 에발산을 지나고 시내산을 지나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생의 힘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총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생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을 건설해 가게 해주시고 신의 산을 지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심하게 변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거침없이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변화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런 공동체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영감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해주시고 찬양팀의 수고들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